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사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살인, 간음, 도적질, 뭐 이 강도,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 것만 큰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여러분, 이만큼 불효가요. 아버지에게 뭐 그냥 대들고 어떻게 뭐 집안에서 뭐 아버지 돈을 뭐 어떻게 했다. 여러분, 윤리적인 이런 것들보다 난 당신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오늘 종교적인 죄, 그리고 이 우상 숭배 종교적인 죄와 그리고 도덕적인 죄 두 개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것은요 소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적극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죄로 나타났다. 이것이 잘 표현되는 게 19절부터 25절은 경건치 못한 자, 하나님 떠난 자, 우상 숭배죄, 그 다음 종교적인 죄, 그리고 불의한 자, 도덕적인 죄, 이 모든 21가지 죄악들이 26절부터 32절까지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밀어내 버렸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모른다 말도 안 해요. 하나님 어디 계셔? 신이 어디 있어? 이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야훼 하나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잘 믿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냥 죽이려는 목에 가두고 다메섹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가두는 게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몰랐던 이 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걸 또 대적하는 죄. 소극적일 때는 무관심이지만 적극적일 때는 대적하는, 이걸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걸 잘합니다. 그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속에 있던 저질렀던 죄를 상대방이 그 죄를 저지르면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속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쫙 그냥 드러내놓는 거예요. 성경은요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폐를 엑스레이 찍으려 할 때는요 옷을 벗어야 돼요. 병원의 의사한테 검진을 받으려면 벗어요. 하나님은 싹 벗겨버립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포장을 하고 나는 자선사업가에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남 돕고 법 없이도 살아, 이게 제일 무서워. 하나님 없는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천국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그 자기 의 때문에 차라리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나는 내 의로는 갈 수가 없어. 창기들, 죄인들, 세리들, 예수님이 그들이 차라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천국 가기가 좋다 그랬어요. 왜냐? 나는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니까.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의로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제 이어갖고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날마다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7편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인간들을 보니까 매일 분노해. 매일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매일 죄악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이후에 능히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 내 인생에 끝날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의, 착한 일, 나의 행위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의 십자가 보혈이 이 피로 내 죄가 사해진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봐도 깨닫지 못해. 감격이 없어. 사죄함에 감격이. 왜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 죄로 천국 갈 수 없다, 나는 저주받은 지옥에 갈 인간이다, 이걸 깨닫는 자, 그 깨달음의 깊이만큼 십자가의 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가 감격으로, 막 쓰나미 같은 감격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이 진노하냐? 거룩하니까. 하나님 날마다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아이고, 예수 안 믿고도 하나님 모른다 하면서도 죄 짓고 잘 사는 사람 세상에 많은데, 그건 하나님이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죄, 최고의 벌입니다. 쌓아놓거나 너 회개하고 돌아오라 기다리고 기다리거나 하나님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쏴버린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아예 버려버려. 이 땅에서는 너 잘 살아, 너 죽어서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받을 거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아십니까? 차라리 돈 다 뺏겨, 부도 나버려, 경제사범이 되어 감옥 들어가. 여러분, 내가 환난 당하고 질병과 고통 당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기우고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차라리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뺏겨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손 다시 붙들어, 주님 손 다시 붙들어. 이게 축복이라는 거. 안 그러면 내 생애 끝날 죽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검색대 앞에서, 여러분 LA 공항을 통과해 가지고 한국 가잖아요.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나는 검색대 통과할 때마다 봅니다. 먼저 나와 가지고 보면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보여요. 그렇지요? 엑스레이 투시기 다 보이잖아요. 아, 하늘나라 검색대에 가면 내 영혼이 일생에 지은 모든 죄가 다 보이겠구나. 그런데 그 죄가 오늘 쫙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첫째,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없다. 일반 계시, 온 우주에 이 지구 땅덩어리를 봐라. 특히 돌아가는 걸 봐. 이걸 보고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할 수 있느냐? 온 우주에 창굴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계시, 이거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도 모르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특별 계시. 자, 어제는 일반 계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냐? 자, 한번 찾아봅니다. 종교적인, 이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꿨다. 13절에. 근데 그 우상 숭배가 큰 죄인데 2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대요. 유기시켜 버렸대요. 욕심에 내어버려 뒀어요.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받고 영리로 서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게 뭡니까?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동성애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밀어낸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마음대로 하면 살아,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선천적으로 이런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라는 이것은요, 내 얘기,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고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나서 레즈비언, 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한 사람이 센티노바 제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제 호모섹슈얼리티라고 이제 이렇게 거기에 글을 썼어요. 이 금세기 최고의 글이라, 동성애에 대한 글이라 한데, 거기에 자기가
한 350여 명의 환자를 데리고 동성애 환자를 데리고 자기 같은 동료 그리고 후배들 의사들 한 9명을 데리고 이렇게 치료를 해봤어요. 치료를 했는데 50% 이상의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향은요 치료가 안 돼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성향이라 합니다. 선천적인 건 치료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꾸어지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센티노바 제프리라는 과학자가 그걸 잘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치료 대상이에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이 뭐 너희들 몰라서 그러냐? 이제 내가 이걸 통해서 너희들 자신을 엑스레이 투시기에다가 한번 쫙 비춰보겠다. 돌아오라, 치료받으라. 예. 예수님 만나면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고 새로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모습을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들이 서야 되는 겁니다. 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자, 그런 어떤 동성애의 죄악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최근에 이 미국에서 그 자료에 의하면요, 미국에서 10대가 성병 옮기는 속도가 13초에 한 명꼴이. 워싱턴 DC 한 고등학교에서는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300명이 한 명꼴로 들어가는 거예요. 100명이 한 명꼴. 또 대학생들은요 300명이 한 명꼴. 그 결과가 매독, 에이즈, 얼마나 무서운 병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참혹한 그런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상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도 보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 모른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벌하잖아요. 사무엘상하 11기상하 보면 이스라엘의 그 왕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음행은요 딱 붙어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와서 우리 한 잔치 참여하라. 그래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같이 붙어 있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상 숭배와 너희들이 도덕적인 타락 이걸 보여주는 게 민수기 25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왕들은 반드시 음행, 부도덕, 교만, 타락으로 나갑니다. 두 개 같이 붙어가지고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줬지요. 구약에 뭡니까?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사람이 육체가 됐어요.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힘이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여자를 다 취해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아내를 삼아 그리고는 음행입니다. 노아 홍수,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폼페이 이거 하나님이 폼페이 최후의 날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은 뭐 신약의 얘기지만 구약의 시딤에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니까 고섭이하고 시므리라는 이스라엘 족장이 이 고섭이 미디안 두령의 딸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2만 3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그 모든 전염병 팬데믹이 거기에도 나옵니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이 코로나 팬데믹이 1년이 넘도록 이 난리를 칩니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이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느냐. 하나님이 절대로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지 않는 분이라는 걸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는 것 유일합니다.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신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신밖에 없어요. 십자가 부여잡고 회개할 때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 내리다가도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을 유보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 흘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국과 미국을 위해 우리가 정말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살고 내가 살고 내 자녀 내 주위에 있는
내 고국과 미국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그게 예레미야 5장 예루살렘 성에 가정한 죄악을 인하여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는 길을 원하는데 그렇게 한탄하는 자 한 명이라도 있느냐? 내가 그 한 명을 인하여 그 성의 죄악을 사해 주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살리기 1,000번제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이 새벽기도, 여러분의 온라인 예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자녀들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도끼단을 들고 이 포도원에 무화과 심었더니 열매가 없어 찍어버리라 할 때 과원지기가 붙들고 도끼날을 든 그 주인의 손을 붙들고 한 해만 참아달라고, 그 과원지기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갚으면서, 사랑의 빚을 받았으니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사랑의 눈물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심령을 닮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IT 지진이나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천재지변들, 이런 것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 지진이 어디서 오느냐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성전에 하늘문이 열리는데 거기 하나님 성전 안에 지진이 있고 우박이 있고 모든 재앙들 하나님이 그걸 무기로 쓰시더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이 코로나 팬데믹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 이제 도덕적인 타락을 한번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자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둘 때, 이게 제일 큰 벌입니다. 유기시켜버려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어버려둔 결과,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요게 21가지입니다. 자,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읽을 때 이거 21가지 중에 내가 몇 개 해당되는가 잘 살펴보세요. 아이고, 나는 여기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살인, 분쟁, 이건 아니야. 자, 이런 사람들 수군수군 하는 거는요, 뒤에서 남을 욕하는 겁니다. 뒤에서 일생 살면서 뒤에서 수군수군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비방하는 거,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수군수군은 뒤에서 그 사람 모르게 하는 거지만, 이 비방은 대놓고.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그냥 기드론 골짜기 피해 맨발로 도망갈 때 누가 나타났어요? 시므리가. 다윗이 강할 때는 꼼짝 못하다가 다윗이 이제는 압살롬에게 쫓기니까 돌 들고 막 돌을 날리면서 막 비방하잖아요. 요게 비방이라는 겁니다. 시므리란, 심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여러분, 자랑 속에, 여러분 자랑 일생하면서 자랑 한 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농도 차이지만, 정도 차이지만 다 자랑 속에 다 들어갑니다. 무정한 자, 배약하는 자, 약속 어기는 자도 이거요. 자, 무장한 자, 무자비한 자, 부모 거역한 자, 이거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중에요, 21가지 중에 한 개만 걸려도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21가지 죄악을 다 범해도 사형인데 그 중에 한 개만 무정하다, 배약, 약속 어겼다, 수군 요거 하나만 걸려도요, 그는 지옥인데, 사형인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요, 일생 동안을 이 21가지를 태어나서 90살까지 산다 합시다. 일생 동안을 깨끗하게 살아. 여기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렇게 안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내 마음속에 무정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품었으면 그 사람 지옥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엑스레이 딱 찍으면서 너희 인간들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은 이 중에 하나만 지어도, 일생에 딱 한 번만 지어도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하나님 앞에 사형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것이야. 자, 그 앞에 여러분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불의는 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말티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추악으로 나타납니다. 악을 범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추악한. 악의가 뭡니까? 악의 세 번째, 그 밑에 깔려있는 성품이에요. 악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으로 새롭기 전에는요, 그 악한 성품이 샘물 솟듯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나오듯이, 세상 쾌락과 세상 기쁨 쫓는 마음이 막 샘솟도 나오듯이 악의가 나오는 거예요. 탐욕은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기적인 소유욕. 일생을, 그래서 어떤 큰 부자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요, 하워드 휴즈라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 마지막 죽을 때 그 사람이 유언을 작성하려고 가까이 있어서 기록하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조금만 더 가고 죽어버렸대요. 그 엄청난 재물을 갖고도 조금만 더 가지기를 원하는, 바닷물 마시듯이 마셔도 물키는 게 바로 세상 겁니다. 소유욕, 탐욕이라는 거예요. 시기살인 분쟁, 요거는요 완전 세 자매입니다.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시기하다 보면은 분쟁하지요. 분쟁하고 싸우다 보면 미워하지요.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면요, 이 사람이 반드시 살인합니다. 자, 법 때문에 살인을 못해. 미움을 갖고 있는데 주위 사람 눈치 때문에, 법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죽이면 나도 죽어. 그래서 근데 법도 없고 이러면요, 가인이 덜판에서 아버지 어머니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미움은 곧 죽임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살인 분쟁은 같이 붙어있는 그런 자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기가 뭡니까? 이건 미끼라는, 고기를 낚기 위해서 이 낚시에다가 다 미끼를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 지렁이 해가지고 안에 그 보이지 않게. 여러분, 여기 아주 간교함입니다. 머리가 좋아야 돼요. 사기치는 사람 보세요. 머리 좋아야 돼요. 눈 뜨고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눈 뜨고도. 악독,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해요. 의도적으로. 수군수군 하는 자, 속삭거리면서 뒤에서 당사자 없을 때 너하고 나만 알자. 이건 비밀이야.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결국 드러나고 이 땅에서 비밀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탁 펴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게 글씨가 장난. 이거 뭡니까? 천사님 뭡니까?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입신해가지고 가면서 그 천국 입구에서 펴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있는데 보니 행위록이 있는데 아주 글씨가 확 새까만 글씨가 있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 너의 행동으로 지은 죄니라. 그 다음 펼쳐보니까요, 이게 더 새카마의 글씨가, 이건 뭡니까? 네 생각으로, 네가 행동으로 지은, 이건 네 말로서 지은 죄가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새카매 완전 먹장이에요. 페이비페가. 이건 뭡니까? 요게 내 마음이니라.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딱 드러내면 완전 먹장입니다. 말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납니다. 수군수군 뒤에서 비방했어요. 이거 우리끼리야.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먹장같이 비방하는 거, 당사자 앞에서 심의처럼 사무엘하 16장 7절 대놓고 비방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미워하는, 이것은 데오스 휘 케이스라는 건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내는, 적극적으로,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 모른다 할 때, 소극적일 때는 무관심이지만 적극적일 때는 대놓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요, 안 믿는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의 모습이 이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능욕, 휘프리스타스라는 것, 이건
무리히 행하는 거예요. 능욕이라는 거 무리히 행하는, 거만하게 행하는 겁니다. 남 앞에서 교만한 자, 교만은요 뻐기는 겁니다. 자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냥 우상 돌이나 뭐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그것은 바깥에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하나님 빼놨으니까 인간은 뭔가를 섬겨야 돼. 섬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 붙여 뭐 우상 만들어 놓고 나무 갖고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그런데 교만은 내가 우상이 돼 버린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자랑하는 자, 이건 알라포나스인데 이거는 완전히 자랑한다. 이건 거짓 선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남보다도 아주 우월하게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거짓 선전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방탕한 교만이나 자랑이나 거의 같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은요 니무롯이 나오잖아요. 이 니무롯이 누굽니까? 시날 땅에 거기에다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나라를 만든 자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왕이야.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자요. 이 니무롯에서부터 누가 나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고인간들이 다 같은 DNA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다. 시날 땅에 자기 나라를 만들어 바벨탑 샀다가 그냥 나라가 흩어져 버리잖아요. 이 니무롯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니무롯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어요. 니무롯은 옛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의로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나의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 바울이 빌립보 1장 20절에 고백하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뭡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오면, 아브라함과 니무롯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세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니무롯은 내가 하나님, 힘이 하나님이에요. 이 니무롯과 아브라함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아직도 있다고요. 그 사람 속 사람이 아직도 날마다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느냐? 그 사람요 예수 믿어도 니무롯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예로 믿음의 후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악을 도모하는 자가 나와요. 항상 악한 생각을 궁리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선하고 착한 일, 복음 전하는 일, 남 도와줄 일, 이걸 생각하는 게 바로 거듭난 성도인데, 이건 항상 악한 생각 궁리하는 질 나쁜 사람이, 이게 악을 도모하는 자.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 나와요. 우리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 거역하는 자, 배은망덕한 거예요. 서성을 거역, 부모를 거역, 우매한 자, 하나님 멸시하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아시네투스라는 건데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이게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은혜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겨요. 자, 이제 무정한 자는, 이거 무정한 자는 남이 고통당할 때 그 사람 그냥 생각 없이 도와주는 마음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서 그것도 해당됩니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근데 당시에 이런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것도 포함되지만 로마에서 이런 배경을 보면 압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의 정마저 외면하는 것, 이것을 당시에 로마에서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요 남편에게 그 아기를 갖다 놓으면 남편이 그 아기를 안 받아들여. 아기를 품에 안으면 자기가 키워요. 그런데 아기를 품에 안지 않으면요 그 아기를 갖다 버려야 돼.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0명에서 40명 로마 시내에는 신생아들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이 허다히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정마저 외면하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배경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32절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 사형이다.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 2장 15절에는요. 이런 자들이 양심이 증거가 된대.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양심이 죄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함무라비 법전, 하나님 없어도 만들어요.
함무라비 법전에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하고 비슷한 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신이다. 이거 1계명부터 4계명 없어요. 함무라비는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똑같이 5계명부터 나옵니다. 뒤에 거는요. 이것이 양심의 법입니다. 자, 이제 이건 모든 21가지 쫙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우리는요 중요한 게 동기와 명분이 주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하말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죄를 파라바시스, 선을 넘어갔다. 하나님이 넘지 마라 하는데 넘어갔다. 아노미아라는 것도 죄의 뜻입니다. 율법을 어겼다. 그런데 저는요 제일 매력 있는 게 죄는 바이러스다. 감기 바이러스 왔지 않습니까? 그럼 갑자기 열이 나고 발열이 일어나고 기침이 나고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 바이러스 침투했어요. 그럼 온몸이 다 아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는요 이 21가지 중에 하나만 딱 들어와도 온몸이 완전히 몸살 감기 들듯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온몸을 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 속에 청산가리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이게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게 이미 전체가 동물이 아이고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아니 옳시다. 한 방울이 전체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야, 호박죽을 먹으려는데 그 속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네. 푹 삼켰어.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됐어요. 21가지 중에 하나만 지어도 너희들은 이미 바퀴벌레 빠진 호박죽이야. 청산가리 빠져있는 물과 같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21가지 중에 20가지는 안 지었는데요. 나는 그냥 무정한 거 배약하는 것만 요 정도. 똑같습니다. 청산가리 한 방울 있으나 아니면 한 덩어리 있으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너는 죄값은 사망이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벌벌 떨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에서 우리는 완전히 발가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자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아는 죄보다 이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예수를 딱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덮는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립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표현도 맞지만 그의 피가 나를 덮어버려요. 여러분 쓰레기장에 있는데 눈이 옵니다. 이 눈이 오면 그 쓰레기장 다 덮어버리면요 멋있는 조각부 예술품처럼 보여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덮여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의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는 여전히 있는데 주의 피가 나를 덮어서요 부패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리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의 피로 덮임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영을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의 피로 날마다 덮임 받고 어제 지은 죄를 오늘 그 피로 덮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을 받으면 날마다 우리 속에 니모롯은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은 죽고 속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진노를 피할 길이 뭐냐? 5장 9절 요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5장 넘어가 봅니다. 5장 9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여기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answer 해답.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빨간 줄을 쳐놓으세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하시면 이 21가지 죄를 날마다 지어. 이 중에서 작고 크지만 부분적으로 여전히 예수 믿고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십자가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리 보세요. 언덕 위를 이렇게 손수레 끌고 올라가다가 손수레를 피곤하 힘들다고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던 손수레가 쫙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은혜의 손을 놔버리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21가지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그 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것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내야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을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손이 놔버리면 우리는 한순간 21가지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인간이다. 이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받은 은혜로 이 새벽기도 나와서 또 온라인 예배 참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십자가 은혜구나. 그 은혜로 어제 지은 죄를 오늘도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러면요, 영원히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택하셔선적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천국의 출애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탔으면 천국 항구에 가는데 배 타고 풍랑이 일어나면요, 넘어집니다. 그렇죠? 풍랑이 일어나면 비틀거리면 넘어져도 배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넘어져도 어떻게? 천국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면 기도가 끊겨요. 넘어지고 죄 지면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겨. 우리가 넘어진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건 아니. 이제는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죄 지면 하나님과의 기도, 교제가 끊겨버려. 찬송이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날마다 자백하며,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가 자백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덮어주옵소서.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까?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탔습니다. 천국 갑니다. 가는 동안에 세상 풍랑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999번 넘어져도 1000번째 일어나요. 9999번 넘어져도 10,000번째 일어나요. 99만 9,999번 넘어져도 여러분 100만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지는 속성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오늘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어났어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 사랑을 전하며 중보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일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